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을 고백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2020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물론 우리 신년감사 예배 때도 받고 우리 더 만나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새해 인사 나눌까요? 새해 많이 많이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새해 많이 많이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올 한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과 그 기대를 가지고 그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또한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믿음을 모아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20년 귀한 한 해를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첫 번째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위로와 나의 위안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귀한 것들 하나님 아낌없이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그 복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하나님 나라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주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 한 번 더 우리 부르신 주의 그 계획을 노래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라.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믿음의 두 손을 주 앞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라.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 이 시간에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마음 다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에 계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선포해 주실 때 손을 좀 꼭 잡으시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때에 완성됩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때에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지나 서동든다. 바다 미고하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있다니 못 오겠네요. 주 예수 따르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문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밤지나 서동든다. 바다 미고하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있다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지나 서동든다. 바다 미고하라 저길, 주 예수의 나라 있다니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린 밤 지나 서동 뜨나 만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있나니 어두운 밤 지나서 서동 뜬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있다. 한 번 더 어두운 밤이 지나서 서동 뜬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있다. 함께 믿음으로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에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주의 나라 이루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나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한 번 더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주님 앞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 앞에 2020년 첫 번째 예배를 드림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올 한 해가 주의 나라로, 주의 영광으로, 주님의 통치로,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찬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학업과 사업과 모든 인생 안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모으고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서 함께 공동의 기도문 하나님 앞에 고백하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광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도 첫 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에게 2019년도도 승리함을 주셨는데 2020년도도 우리에게 승리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동환 형제님, 잠깐만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에게도 인사 나눠주시고 또 이렇게 옆에 분하고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강제일교회는 하나님 이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사명으로 두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2020년도에 내가 아닌 예수,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아닌 예수.
네,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닌 예수로 생명을 얻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비전으로 두고 2020년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으시고 더 큰 영광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보의 광고를 좀 참고해 주시겠어요? 예배 광고입니다. 2020년도 신년 알파와 오메가 특별 집회, 처음과 나중이란 뜻이거든요. 처음과 마지막이란 뜻인데 알파와 오메가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2020년 시작도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집회가 진행되는데요. 새벽 5시에 5번의 집회가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 7시 30분에 2번의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의 시간을 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그 수요일에는 낮은 예배가 없고 저녁 예배만 한꺼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금요일도 9시 반이 아니라 7시 반이라는 것. 그래서 온 가족이 기도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신년 목자 기도회가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1월 10일 날 오후 7시에 있습니다. 7시 반에 집회가 있는데 우리가 7시에 목자 모임을 같이 기도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그날 특송을 목자님들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 같이 기도하고 특송 연습하고 그렇게 집회로 가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다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출애굽기 묵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출애굽기로 갔는데 더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기 노트 아직도 픽업 안 하신 분들은 이 말씀기 노트 2층 로비에 있는데 한 번씩 가져가셔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2020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및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1월 정기당회, 오늘 매월 첫 주는 당회가 있는데요. 우리 당회 3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동강제일교회는 1월 26일 하나님 나라 예배부터 해서 개역개정에서 새번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성경을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앞에를 보시면 저게 이제 저희가 사용해야 될 성경이 되겠어요. 지금 새번역은 그렇게 가짓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교회가 그것을 구입을 했어요. 새번역이 더 많이 지금 교회들에게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면서 새해로 올 때 그 새번역을 많이 선점해서 가져간 교회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제가 조금 빨리 우리 교회가 빨리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선 좀 저렴하게 더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 동강제일교회 로고가 이렇게 찍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정판입니다. 네. 리미티드 한정판 좋아하시잖아요. 이 성경 새번역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잘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보 안쪽에 보면 성경 새번역 성경 구매 신청서가 있어요. 그 원가가 이렇게 4가지 사이즈별로 글자 크기별로 그다음에 크기별로 사이즈가 있어요. 뒤에 2층에 보면은 이제 견본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사이즈별로 한번 보신 다음에 원가는 그래요. 원가는 그 정도인데 사실 이거보다 더 비쌉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구매해온 것이 이거보다 낮은 가격이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새번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당회가 결정을 했어요. 제가 안건을 드렸고 당회에서 기꺼이 결정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책을 구입할 때 지원금, 교회 지원금으로 10,000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 원가가 바로 그 가격이 된 것이거든요. 사실은 성경이 4만 원에서 5만 원 이 정도까지도 갑니다. 3, 4만 원 훌쩍 넘는데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변경되어질 때 또 함께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 이름하고 초원하고 그다음에 목장을 쓰신 다음에 가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혼자였다면 혼자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이들도 원하신다면 그 부분들을 신청하셔서 이따가 나갈 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주 동안 진행이 되니까요. 2주 동안 진행이 되니까요. 기도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도 주일 성수 프로젝트라고 해서 2020년도에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자, 온전히 한 주도 빠짐하지 않고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캠페인을 저희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주보 안쪽에 보면 그 예배에 대한 그 표가 있죠.
거기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쓰고 그다음에 체크를 한 다음에 마지막 주에 그 아크릴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2달이잖아요. 12개의 아크릴이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크해서 참석한 그 달마다 그렇게 받으시고 모으셔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를 온전히 드리는 2020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봉사자 모집 부서 아직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부서에 신청서를 내주셔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요람에 필요한 직분자 사진이 필요합니다. 2020년도 요람에 쓰일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민 전도사님이 2020년부터 새롭게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됐어요. 지난 1월 1일 때 인사를 했는데 지금은 부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양현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도 새해 첫 달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년 365일 52주 동안 믿음으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동광주일교회가 비전과 꿈을 갖고 나가는 모든 방향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인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저희들에게 맡겨진 귀한 그 믿음의 사명 가운데 있사오니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곳에 있든지 저희들에게 그 믿음 잃지 않고 한 해 동안도 그 승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으로 승리하는 자, 금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광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장중 안에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는 이 민족, 갈라져 있는 모든 이념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2020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나라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민족, 그 사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리당락에 치우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셔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국방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국군 장병과 치안을 담당하는 우리 경찰 공무원들, 일선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 일일이 하나님 기억하시고 맡겨진 공무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제 우리 나라가 더욱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승리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이 민족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국민들이 성숙한 국민이 되어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이 민족,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김덕정 목사님, 금년 한 해 동안도 귀한 그 말씀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어진 그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덧입혀 주셔서 성도들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샤론 성가대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시고 한 해 동안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텐데 저들의 신혼신을 강건하게 인도하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또 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소원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첫 예배를 드릴 때 2020년도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 구원의 삶으로 인도할 자 없습니다. 주님께 내가 아닌 예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작하는 이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아버지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권자 되십니다. 주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좀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을 좀 먼저 갖겠습니다. 두 분의 그 운영위원회의 그런 그 안에 들어간 그런 직분 운영위원회 안에서 섬기는 분들은 거기 2년을 지금 임기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던 우리 김정희 원사님이 내려놓게 되어지고 같은 근데 전도대원으로 활동을 하시죠. 근데 우리 박현자 권사님께서 전도대 부장으로 세워지셔서 2년 동안 또 섬기시게 됐습니다. 우리 박현자 권사님 앞으로 좀 잠깐 나오시겠어요? 네. 그래서 임명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이 앞쪽으로 오세요. 네. 권사님 죄송해요. 한 발 더 올라오시는데 제일 앞에까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박현자 권사. 위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본교회 선교연의 전도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0년 1월 5일 동강제일교회 김덕정 목사. 우리 같이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을 또 임명하게 되는데요. 올해 목장이 두 개를 분가한 목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가해서 그 목장을 섬겨주실 새 신임 목자입니다. 우리 방영분 고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장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위로하고 상처도 싸매어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분가하는 것입니다. 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목장이 분가되어지고 박유문 권사님께서 목자로 신임 목자로 임명되어졌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임명장 목자 방영분. 위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강제일교회 목자로 헌신하여 목자 서역을 통해 목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담당하기로 하였기에 동강제일교회 목자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5일 동강제일교회 김덕정 목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역사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데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귀한 직분으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이 두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기쁨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일도 있을 텐데 주님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두 분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한 해의 첫 예배를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예배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립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체험하여 다시 승리의 기술을 올리고 전진하여 나아가는 2020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짧게 두 가지만 먼저 좀 드리고 말씀으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첫 주 예배잖아요. 첫 주 예배인데 5시에 주일엔 5시에 예배 저 알람을 맞춰 놓거든요. 근데 5시에 알람 맞춰 놓고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저녁부터 어제 저녁부터 마음이 좀 세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대하여 소망하여 힘차게 출발하는 마음이 있고 두려움 가운데 시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어떻게 2020년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1월 1일 때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비전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힘차게 출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어제 저녁부터 해서 아니죠, 금요일부터였거든요. 금요일부터 해서 제 마음에 약간 제가 이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제 마음에 좀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2020년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부족한 자인데 어떻게 감당할까요? 이 두려움이 몰려와서 참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무실에 와서 다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누가 자신감 있게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겠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펼쳐질 일들과 두려울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졌고, 또 우리 공동체도 2020년도 이 신년 알파 오메가 이 기도 가운데, 집회 가운데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고 비전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자들로 세우시는 것은 기도로 주님 앞에 서는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새벽에는 5번은 제가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2번의 집회는 원로 목사님께서 특별 강사로 문산에서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2번의 집회에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분명히 회복되어져서 승리 가운데 시작되는 집회들로 진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번의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드렸던 것처럼 내가 아닌 예수, 이 예물 어느 정도 상관없어요. 이 예물을 드려서 주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꼭 기도하심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첫 시작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시작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주저주저 저는 돼요. 주저주저 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보기로 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은 좀 한 군데로 좀 모으려고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지난번에 원로 목사님도 조금 이렇게 권면을 하셨어요. 앞에 스크린이 많이 흐려졌다고, 그래서 스크린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또한 또 몇 년에 걸쳐서 사실 저희가 LED 스크린으로 교체할 생각이 있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좀 미뤄뒀어요. 원로 목사님도 그렇게 권면하시고, 또한 또 당에도 그렇게 결정이 되어져서 올해 LED 스크린으로 변경이 되게 됐어요.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이루어갔듯이 기도함 가운데 이 예물을, 주님의 신년 집회 예물을 드리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과 함께 해서 앞에 스크린을 변경을 하려고 해요. 스크린은 조금 고가예요. 가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총 지금 견적을 받은 게 2,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이뤄가려고 해요.
잠깐 기도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십자가를 했듯이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그래서 한 마음으로 교회 이 예배당도 우리 건물도 이루어간다고 하는, 어느 누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해가 출발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변함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려고 하느니 주님, 이 기도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채워주셔서 주 바라보며 하나님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실 줄 믿고 또 이 시간 예배 또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말씀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첫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쭉 계속 사도행전 강해로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 우리는 말씀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했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되어질 일들을 미리 우리의 눈을 여셔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고스란히 보게 하셔서 마지막 위대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기는 출애굽기로 갔습니다.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죠. 출애굽기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를 분명하게 승리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묵상케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또 귀한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묵상한 책이 책으로 묵상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복음서예요. 첫 사역을 제가 담임 사역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책으로 묵상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복음이 더 다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교회로,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를 쭉 나눈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잠깐 지금 11주 되어졌는데 이제 12주째예요. 11주 동안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묵상하면서 큰 그림 안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지난주에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창세기 새하늘,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모습을 큰 그림으로 좀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사도행전을 주일 말씀으로 묵상하게 될 때,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어 주신, 우리에게 하늘 생명을 주신 그때로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날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 여정을 그리는 책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책, 그 여정,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28장까지 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개론적으로 누가 사도행전을 썼는가? 사도행전은 누가 썼는가에서 누가가 썼습니다. 네. 누가 썼는가 물어볼 때 누가가 썼어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이 사도행전의 그 서두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아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지금 좀 드리면,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그런데 일부 예배는 사역자들하고 같이 예배를 좀 드리거든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너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혼자가 아닌, 정말로 두려운 상황도 있지만 사역자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때를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우리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셨고, 다시 사무실을 가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좀 본문으로 오면,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먼저 쓴 글이라고 되어 있죠. 먼저 쓴 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책, 첫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책. 먼저 쓴 글, 첫 책. 그러면 지금 첫 책이 먼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첫 책이 어떤 책이냐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한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한 또 인간으로 쓰임 받아서 쓴 사람은 바로 누가예요. 누가. 그러니까 그 누가가 어떤 것을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썼다고 서론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을 누가가 지금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들, 승천하시 전까지 했던 일들, 그 누가복음이 바로 그 일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이제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 첫 번째 책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담고 있었다면, 이제는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한 책인 것이죠. 한 책. 예수님에 관한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생명을 얻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는 중심 또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셨어요. 40일은 어떠한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생활하시면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초림하셨을 때에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고 선포하셨고, 지금 부활한 몸을 입고서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중심에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니요, 성경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피리엇, 마지막
점을 찍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사도행전의 그 28장 31절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니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역사가 산 증인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주님께서 그 일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언약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축복의 언약,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너의 자녀들을, 또 다른 영혼들을 복된 백성으로 만들겠다, 삼겠다. 이것이 가장 중심, 이 언약의 중심이에요. 그 언약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언약 그대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되새기며 선포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 백성들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 바로 그 언약이 증거되어지고 실행되어져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 또한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언약이, 그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된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수많은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들도 바로 구원받은 자들로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이뤄간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지속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신 것이죠. 구원하신 자들이 함께 이제 초대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그린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그 사명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부르심과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언약대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사명자 그룹 백성들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그 방법이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도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 강해를 통해서 그 뜻 분명히 발견하고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 사도행전 1장의 그 서두 가운데 가장 중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계신 것이라고요. 3절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장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생명이 존재하는 것,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는 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가장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중심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약속을. 어떤 약속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약속입니다. 이제 40일 동안 훈련 받았어요. 40일 동안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그리고 더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무엇을요? 성령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비전 행전, 성령 행전을 또한 우리의 언어로 하면은 비전 행전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행전. 근데 그 주체자는 누구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계속적으로 나눴던 11번의 이야기로 나눴던 하나님의 나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사도행전에도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서두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는 그 서두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역사들이 이제 펼쳐지는 장면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비전 행전을 그 첫 시작을 시작하시는가?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성령을 소망하고 간구하며 기다려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으로 하면 중생이요, 다른 말로 하면 회심이요,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라는 말을 붙였어요. 근데 세례라는 말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거듭나게 되어지고 중생하게 되어지고 회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는 그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침수 세례의 모습을 그려보시죠. 그 침수 세례할 때 물에 완전히 잠김으로 말미암아,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물에서 올라올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죽음에서, 그 사망에서 그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듯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은 중생한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세례는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고 번어게인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이 성령의 세례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 자요, 본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뤄가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가게 하십니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심으로 말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공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목장 모임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를 부어주셔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하여 그 삶이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그 때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다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아이 자녀들 안에서도 그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될 소중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라며 성령의 세례를 소망하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행전 가운데 시작하기 초반에 보여주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의 세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인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그 제자들은 지금 6절에 보면 주께서 회복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라고 했던 표현 가운데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좀 알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지금 그들의 위협은 여전합니다. 자신의 스승이 죽었고 죽임을 당했고 그들을 찾는 로마 병사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찾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또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려움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배웠고 주님 앞에 주님 언제 이 고난이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겠습니까? 아직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단순한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2020년도에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가슴 아픈 몇몇 사건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부사역을 할 때 만났던 그 여성도님이세요. 나이는 많아지시고 건강은 더 악화되어져서 걷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밖을 나갈 수 없고 반 지하에서 마치 거기서 그냥 묶여 있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그분인데 그 삶 또한도 남편은 외도를 해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혼자 어렵게 살아가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막 혼돈하는 가운데 있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도 못하는 아픈데 그 자녀까지도 그렇게 되어지는 상태, 그 상태에 보는데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나도 마음이 참 참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눈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목자와 함께 눈물로 같이 기도하면서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그 성도님도 울면서 기도하고 그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매도 맞고 남편에게 배신도 당하고 자녀는 이런 상태이고 반지하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러면서 다시 교회로 와서 참 여전히 기도함 가운데 눈물이 잘 거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제가 그때 처음으로 더 간절하게 했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주세요. 제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가 높은 줄 알고 그러다가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어요? 처음부터 그러한 사람도 있겠지만 조심해야 하지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보여주고 사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했듯이 우리 안에 여전히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있는 자들, 그런 성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루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자녀들 안에도 주님 앞에 그 상처가 싸매어져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겸손하게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목장 안에서도 목자와 함께 그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나타날 텐데 두려움이 아니라 부여잡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영육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회복함을 맛보고 또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살아있는 그 사인이, 표적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분명히 보여질 때 더 빠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일어나야 해요. 2020년도에 우리 동광제일교회 가운데 그런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성령의
그 역사는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가운데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맨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필요의 대상자와 또 어떤 간헐적인 역사들 가운데 일어나야 될 역사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때로는 잘못된 모습으로 오해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위험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보다 더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하심이에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한 번의 기적, 한 번의 어떤 역사, 그것만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건, 그래서 지금 이단이 더 많이 막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인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그런 이적과 기적과 같은 그런 모습들, 속일 수도 있지만 사단도 역사한다고 말씀 분명히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옳은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으신다는 거예요.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채워진다는 거예요. 채워진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졌을 때 그것이 이제 채워진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바로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에는 여전히 내 안에 채워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내 욕심, 내 자아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게 되죠. 생명은요, 꽉 채워진 것 가운데 흘러 넘치는 그 모습으로 또 다른 생명이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올 한 해 힘쓰고 애써야 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사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제가 주전자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주전자를 가지고 못했어요. 이 그릇이 있잖아요. 이 그릇이 있는데 이게 채워진 건가요? 이건 아직 채워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이게 채워진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채워짐, 성령으로 채워짐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 흘러감 생명의 터치가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위하여, 충만히 채워지는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지체들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 계획들이, 비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 가운데 초대교회 백성들이, 초대교회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지금 복음이 바다와 대륙을 지나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확장되어져 간 것이에요.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를 빚어가실 분, 주체적으로, 주권적으로 빚어가실 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그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강권적인 권능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 목장교회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하루하루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일 가운데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쓰임 받길 소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갔지만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2020년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광권적인 역사,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기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너무나도 그것이 자연적으로 흘러 넘쳐서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역사들이 하나님 저희들 통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 소망과 간절한 간구를 주님 앞에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에게 두려움도 물려올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위대한 승리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분명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과정 안에 저희들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그 과정 지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강권적인 세례 가운데 거듭나는 역사가,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아버지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 가운데 그 거듭남의 성령의 세례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우리 동강주의 교회 안에 그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세례 가운데 하나님 덮어주시는 역사가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처 입고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껴져 있는 자들이 치유받고 주님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영광되어져 있는 역사들이 하나님 그 권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높아짐이 아니라 그 영혼들의 국률함을 위하여 아버지의 그 한권들의 안착감을 위하여 사모하며 강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기도와 아버지의 강구로 가운데 하나님 국률이 여기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아버지의 그 치유와 회복 역사가 하나님 영능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어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 하루하루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채워지고 아버지 채워진 것 가운데 흘러넘쳐야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공허함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그 생명으로만 채워져서 하나님 것이 흘러넘쳐 아버지 전달되어지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 성령 하나님 그것이 그냥 문자로 이 책에 안에 성경책 안에 있는 것으로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 동강제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막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 또한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런 사건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그 같은 것을 소망하며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으로 나아가오니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기름 부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며 우리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너는 영영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영원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0년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여지며 선포되어지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프고 슬프고 상처 입은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하심과 국률하심을 깨달은 자들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동강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받으시옵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가운데 주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알파 오메가 특별 집회로 2020년 한 해를 하나님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 그 승리를 바라보고 한 해 이미 되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를 바라보며 가는 복된 동강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순박하며 가겠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결단하며 나오는 우리 동강의 지체들 가운데, 가정과 사업장과 학업의 현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